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지렛대는 순종이다. 기적의 지렛대는 순종이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 어떤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있어가지고 당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 안 가고 어디 극장에나 가 있고 아니면 일하러 가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뭐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지. 요즘은 그 당연한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 이걸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할 때가 있어요. 저 어릴 때 무진장 고생했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세상적인 부분으로 말하자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느껴지는 딱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노래를 만들었지요. 왜 나만 겪는 곳이라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이제 죽일 자식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건강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을 거예요. 고생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이 고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불을 일으켜가 불을 피우면 불꽃이 땅으로 파고들어요? 옆으로 막 날아가요? 아니면 하늘 위로, 위쪽으로 올라가요? 예? 불티가 위로 올라가요? 땅으로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근데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이야, 사람이 왜 났다고요? 그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고생하려고 난 거야. 알려주세요. 고생하려고 난 거예요. 뭐를 위하여 났다고요? 고생을 위하여 난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고생을 위하여 났으면 고생해야지. 그 고생 안 하려고 계속 고생하지 말라고. 고생 안 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자꾸 몸부림치게 되고요. 그래서 잠언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고생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이 고생은 뭐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다. 좀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기왕님은 목사님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왔는데 인생은 기쁘게 살려고 났으니 이렇게 해줘야 힘이 나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다고 말해. 그럼 당연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안 당연한 거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고생 안 하는 분은 저 설교 오늘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누구도 고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감 같은 거라.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거 보셨습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분명히. 그럼 이 고생 안 하겠다고 집에서 그냥 오늘 약간 날씨도 굳으니까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피서 가보세요. 고생 신나게 합니다. 집이 최고 나요. 어저께 제가 피서 갔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돌아간, 지금도 몸이 쑤셔 죽겠어요. 오후에 모 집사가 나보고 수리산 골짜기에 올라가면 물이 한 3m쯤 되는데 물이 맑고 막 수영하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팬티만 입고 모여갈 수 있는. 진짜 아니야, 진짜대. 그래서 오후에 이 집사님을 따라가지고 올라갔는데 저 레이더 기지 있는, 수리산 레이더 기지 있는 중턱에다가 차는 그 아래 대놓고 이렇게 높은 길을 올라가는데 벌써 온몸이 땀이고, 그렇게 해서 골짜기로 탁 내려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딱 써붙여 놨더래요. 여기는 사방댐입니다. 이 댐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뭐 이러는데 뭐 댐이야, 조그마한 댐. 딱 물을 보는 순간에 내가 오늘 잘못 따라왔다.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막 뭐 풀잎, 나뭇잎, 뭐 세상에 더러운 거는 거기 다 모아놔. 거기다 나보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뭐 저게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홀딱 보고 팬티만 입고 수영복도 필요 없어요. 거기 산속에서 한 발짝 딱 뛰고 두 발짝 뛰더니까 이거 십자가 길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발이 이까지 쫙 빠지는데 신발을 못 뺄 정도예요. 그 더러운 뻘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내 주위에 막 시커멓게. 그래, 인생은 고생하려고 난나니. 그리고 나보고 형 저거 갔다 오래. 거리는 바로 저게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두 발을 빼는 데만 해도 고생 신나요. 나를 데리고 간 집사는 본인이 뛰어들더니 붕덩붕덩 수영해가지고 갔다 오더라. 그래서 이제 계곡에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큰 물은 아니지만 그 물에다가 몸을 이렇게 대어가 폭포 만들어가 몸을 계속 더우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쑤셔요. 피서를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좀 힘들어가 도로에다가 이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그 산에는 뭐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쓰러져서 내가 한 1시간쯤 잤어요. 자니까 막 몸이 베개고 이렇게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집이다. 거기에다가 에어컨이 있으면 더 좋고, 그 집에 있으면 땀도 안 나고, 그렇게 좋은 걸 이렇게 산속에 와서 피서한다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저 골짜기 위에서 오줌 누는 거 밑에 사람 그거 받아 먹고 막 그게나 막 내가 볼 때 차만 해도 몇천 대가 들어와서 어저께 그 수리산 골짜기 그렇게 사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피서도 안 가고 집안에 탁 있는 사람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거.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편한 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고생하더라도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거부하고 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생하는 것을 당연한 거로 여겨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고생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는 그냥 취미로 레저로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언제나 만선의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그물을 내릴 적마다 바다 속의 상황을 어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늘 배를 띄우고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할 때 배를 몰고 동업자들하고 같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인 발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데 두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베드로와 동업자라 같은 직종에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두 배가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동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두움이 깔릴 적에 바다로 나가서 언제까지 고기 잡냐면 아침이 될 때까지,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이 될 때까지 고기를 잡았어. 고기를 많이 잡아야 양식도 사고 옷도 사고 용돈을 또 자식들에게도 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하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메레치 한 마리도 그물 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한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5번 한 것 같아요? 훨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선원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다. 한 마리 두 마리라도 걸려들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들려진 소리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왜 안 잡힐까? 왜 안 잡힐까? 왜 물고기가 없지? 왜? 자, 점수를 학생이 전과목을 빵점 맞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아직 그런 기록을 못 세워봤어요. 여러분 혹시 전과목 빵점 맞아 본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여기 앉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완벽한 빵점을 맞기라는 건 불가능하듯이,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것도 4명이 같이 협력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실패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실패의 기적.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실패의 기적. 이건 중간에 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오르고 반복하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가 없을 때에 베드로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여러분이 해도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좀 깊이 있게 진지하게,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그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실패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완벽한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해도 안 되면 완벽하게 실패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몇 마리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한 평상시보다는 적게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절반이나 잡았거나 3분의 1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생물은요, 생물 알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싱싱한 물고기여야지.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이 햇살 아래 금세 상한다고요. 소금에 절이든 햇볕에 말르든 이 배 안에 있는 물고기를 빨리 손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아침이 되면 가장 분주하고 바쁜 것이 뭡니까?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들고 나가 파는 일과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할 일은 빈 건물 손질하는 일밖에는 있을 일이 없어요. 마음을 물고기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내가 잡은 물고기, 내 재산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실패를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물고기 몇 마리라도 있었다면 그것 팔아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 분주하게 시장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완벽한 실패였기 때문에 그들이 느긋하게 배 안에서 빈 건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그들의 함께하는 선원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해오던 방법대로, 그들이 해왔던 어떤 경험대로 또는 실력대로 아무리 그물질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들에게 명령해가 한 마리도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지 마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마리도 베드로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실패는 기적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안 되느냐? 이 일 해도 안 되고 저 일 해도 안 되고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실패를 통하여 완벽한 성공을 주시려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물고기, 팔고 돈으로 바꿔야 될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빈 건물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고생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예? 작은 실패에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큰 성공의 축복으로 이제 새로운 사건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하던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타령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물고기, 예? 물고기를 말해. 물고기 있나 없나? 물고기. 예?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입에 싣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날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낮에는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 물고기 팔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서 피곤하니까 또 낮잠 자고 오후에는 다시 부둣가에 나와 물고기 잡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 또 아니면 목수일 하든 뭐 하든 간에 세상에 바다에 나와 있는 어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워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 그렇게 몰려다니지만 베드로하고 동역자들은 여전히 바다에서 밤에는 물고기 잡고 낮에는 잠자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빈배를 부둣가에 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해변에 몰려 나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물고기만 관심 갖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해변에 몰려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이리저리 수소문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전부 해변으로 나왔는데 이 베드로와 함께하던 사람은 예수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 12명 가운데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4명이에요. 그리고 이 4명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4명을 1번, 2번, 3번, 4번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 12명 중에 4명은 3분의 1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분의 1을 어부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세상의 삶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정말 너무 돈 벌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다. 손들어 보라면 손은 들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다 마음은 들 거예요. 그렇죠? 직장생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생.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를 안 타서 그런 마음을 가진 바다에 나가 배 한번 타보세요. 극한 직업이라는 이 프로그램 속에 고기 잡는 선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는 게 아니에요. 파도 치면 사람 서 있기도 힘든데, 낚시바늘 당기는데 낚시바늘이 몸에 탁 옷에 끼고 사람과 같이 물에 떨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끌어올려가. 그래서 배를 사람들은 오래 못 타요. 몇 년 돈 벌이고 배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30년 배를 탄 선장이 이런 인터뷰를 해요. 내가 30년을 배 탔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나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가 배가 파손이 얼마나 이루어져요. 종종 1년에도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파도에 깨어져서 선원들이 죽게 되고, 근데 그 선원이라고 하는 직업 어부였던 네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인생은 고생이 당연한 거예요. 고생해본 사람일수록 왜 주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딱 살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과거에 바다에서만 만난 파도라든가 이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4명의 제자를 첫 번째 부르셨는데 그 제자를 부르시는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나를 따라라고 하는 제자로 부르는 연결고리가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연결고리인 겁니다. 어떤 실패요? 어부로서의 실패였습니다. 완벽한 실패입니다. 누구에게 내놓아도 베드로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된 실패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실패를 통하여 어떤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느냐 하면, 내가 성공했을 때에는, 내가 그나마 먹고 살만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가리켜 교만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그날 아침에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배에 어부라면 그래도 밤새도록 나가서 동업을 해가 4명의 배를 갖고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면 최소한 4마리는 잡아야 될 거예요. 한 마리도 가질 것이 없는 완벽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니. 할렐루야.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는 바로 실패자였던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많이 잡은 그 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갖지 못한 완전한 실패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고기를 잡아야 될지, 경험도 통하지 않고 능력도 통하지 않고 기술도 통하지 않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신 겁니다. 고기 많이 잡은 사람 배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바다 쪽으로 약간만 배를 좀 띄워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설교해요. 그렇게 배를 띄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나는 쫓아가서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그분이 내 배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기를 잡아놓은 게 있어야 그걸 팔 걱정이나 합니까? 그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에는 완벽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인 겁니다.
몸이 아프면요, 침대에서 누구를 찾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된다. 주여 주여 찾을 때 그때 깨닫지 못한 은혜가 내게 몰려오고요, 건강이 귀한 줄도 알고요,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은 오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실패해야 주님이 제대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참 힘들 때요, 힘들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주님이 아무리 오르시겠다고 해도 에이 바빠요 바빠, 나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건강이 좀 나쁘고 물질 때문에 많이 어렵더라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전세 자금도 이렇게 제대로 못 구하고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더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찾아오시고 새로운 기적을 위해 출발하게 됨을 믿으시고, 자, 베드로에게 있어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어요. 누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누가 깨달음을 받고 누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다, 목사들이 설교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듣는 분이 있고 듣지 않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안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은혜가 되고 역사가 있어야 이 뭔가 바뀌어지는 건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못 잡았는데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건 자존심이 상할 문제예요. 근데 자존심도요,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자기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도, 경험 있잖아요. 경험도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은요, 말씀이 얼마나 내게 들렸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직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생님. 기적을 경험하기 전이에요.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는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없지만은 뭐에 의해? 말씀에.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라고 하는 이 말이, 말씀에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딱 들어가 보면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레마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레마라고 헬라어로 된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성경을 뭐로 읽으라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뭐 뜻은 모르지만 레마 들어봤는데, 이 레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레마에 의지해서 내가 뭐를 내린다?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레마에 의지한다. 이 레마는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그걸 따라야 될 말씀. 이 공간에 공기가 많아요. 엄청난 산소가 있지만 내가 마실 산소는, 내가 마실 공기는 딱 정해진 거예요. 내 입 안에 들어온 것만 내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내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개별적인 말씀이다. 내가 적용해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라고 했을 때에는, 어부가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먹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부였던 베드로가 바로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물을 내린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레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 레마가 아니라 연설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 아이 좋은 말이다, 좋은 말. 오늘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그건 레마가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에 참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도 좋은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돼요. 이건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에게 레마가 얼마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았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 배에 다 실을 수 없어 다른 배들을 불러가지고 이 물고기를 끌고 가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공의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실패의 기적에만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성공의 기적이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공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앞으로 나는 이제 매일매일 깊은 데만 건물 내려야 되겠다. 깊은 데만 내려야 되겠다. 그것도 밤이 아니라 낮에 내려야겠다.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레마로 주셨기 때문에 그때만 깊은 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시간에 그 깊은 곳에만 건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레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레마지만 다른 분에게는 레마가 아닐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오는 이유가, 따라합니다.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레마가 없는 것이 슬픈 일이고 레마가 없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서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레마의 의지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뒤로 넘어오면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주여.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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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선생님 하던 자가요, 주여, 주인입니다. 주인님이라고 말해요. 레마의 말씀이 베드로를 파고 들어가니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수련회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친구 목사에게 잠시 들렸어요. 사모와 함께 그 목사님에게 들려가 같이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이렇게 감동적인 간증 하나를 들어줬어요. 김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총신대학 나오고 우리 집사람도 아는 분이에요.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별로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힘들고 실패를 한 거겠죠. 그 실패가 아닌 거죠. 때로는 우리가 고생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하셔요.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 책을 만들고 책을 이렇게 하는 기독교 출판사를 만든 거예요. 그 출판사가 아주 요즘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출판사 이름이 무슨 플러스인데 새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가 책들을 좋은 거를 많이 이렇게 출판해내고 있어요. 이분이 쓴 이 칼럼에 나오는 내용을 저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이 김요한 목사님이 목회할 적에 성도 가운데 보험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보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보험하는 성도님의 고객 가운데 돈도 많고
이 성도님에게 엄청 많은 보험을 가입해가 있는 VIP 고객이에요. 큰 고객이죠. 이 고객의 부인이 말기 위암인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참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 보험하는 성도님이 그 고객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종교가 다른 종교였어요. 가톨릭을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라. 말기암 방법이 없는데 기도 받아서 치료받아라. 권면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실패하고 이렇게 고생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허락해 준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니까 좋아지는 거죠. 이분이 다음에 또 오면 안 되느냐 오히려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기도해 주는 분과 환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남편과 아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목사님하고 그 암 환자의 남편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남자분이 목사님에게 간증을 해줬는데 자기네 부부가 대만에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대만 여행 가서 바닷가에 방파제가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래요. 그곳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그 대만인 모녀가 이렇게 젊은 여인과 그 엄마가 둘이 이제 여행을 와가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그 암 환자의 남편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해요. 그 여행지에서 그거 안 찍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찍어주겠다고 딱 써서 이렇게 뒤로 조금만 물리고 앞으로 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이 좋은 경치가 안 나오니까 본인이 뒤로 물린 거예요. 사진을 들고 있는 이 암 환자의 남편이 뒤로 물리다가 그만 다리가 턱 걸려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그 깊은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파도가 막 치고 바다에. 거기는 떨어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 떨어져 가지고 막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런 다른 생각할 여지도 없고 주여! 그리고 바다에 붕 빠져가지고 막 파도가 펑펑 치는데 부둑 그 방파제 사이에서 막 발부둥을 치고 손을 갖다가 험벙험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다였어요.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해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 위급한 상황에 이제 구조대에게 연락을 해가 그분들이 오도록 기다려야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럼 파도에 휩쓸려 나가보면 끝나는 건데 본인이 막 주여 주여라 그러고 발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발 아래에 바위 하나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 몸 깊이 많고 이따 그래가 그 바위에 한쪽 발을 딱 얹어놓고 손을 이러면서 파도 속에서 안에 휩쓸려가면서 계속 버틴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구조대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뭘 던지고 이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조대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도 치는데 네가 거기 그렇게 안 떠늘어가고 붙어 있었는 게 신기해가지고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물어보는. 그래서 내 발 아래 바위가 있어 바위에 딛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전부 다 얼굴을 쳐다보며 이상한 눈을 하면서 이 사람의 물에 빠지더니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방파제 아래는 깊은 수심이지 어떤 바위도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 바위에 서 있었다는 거는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바위가 없는 곳이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전까지는 자연적인 바위 위에 자기가 서 있은 줄 알았는데 구조대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느끼고 눈물이 나면서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이 바위가 되어주셔서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가 주여를 찾았더니 내 발을 떠받쳐 주셨구나. 떠받쳐 주셨구나.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실패라는 것을 당연히 인생 속에 그거를 통하여 더 놀라운 큰 성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음성을 들은 기회가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제도 물에 빠졌을 거예요. 실패의 웅덩이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 또 빠질 거고 내일 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주여라고
주여라고, 주님 살려달라라고 우리는 그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가 풍덩 빠진 그 자리에 바위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셨지 않나요?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무엇에 실패했든 간에 낙심하지 말고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베드로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